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쪽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잠들 속에 주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혹시 신약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나를 믿으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네. 손 들까요? 답은 제가 해야 되니까 보시면 잘 모르셔서 제가 답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말씀은 사복음서에 보면 4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20번 정도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안 놀라시네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신 거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자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신체 기관 가운데 심장과 폐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거 하나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어느 거 하나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들 속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좀 위험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 하시듯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24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가는 문입니다. 힘써야 되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무리슬 속에 밀려서 떠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그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질문의 요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제 설명이 부족한 거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좁은 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들어온 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 자체는요, 그 힘을 한 번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힘을 써서 들어오고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쓰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것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끝인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시작한 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그 길이 그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 문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너무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뚱뚱한 사람, 아니 비만인 사람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듣고 교회 오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속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 명령하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는 것입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갈 때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힘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의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요. 혹시 읽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읽어보면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읽으면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열광하며 따라가는 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살펴보기 전에 팬이라는 주님을 누군가를 열광하며 따라가는 팬의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곧 팬입니다. 팬. 제자가 아니라 팬인데요. 그 책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제자에 가까운가 아니면 팬에 가까운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 내용인데요. 팬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을 원한다. 팬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한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상황이 좋고 당신이 나와 계약한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나는 당신을 쫓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저 그분을 좋아 따라 팬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고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와 반대되는 삶이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팬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팬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 전부를 쏟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그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천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가져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들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성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동성애에 끌리는 그 욕구와 욕망들이 있고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들이 있죠. 욕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어느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육체가 느끼는 욕구, 육체 가운데 발생하는 욕망들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로,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맞다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욕구와 욕망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싸워요? 그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동성애의 그런 성향과 욕구를 가지는 분들도 똑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동성애 욕구를 가진 사람도 그 욕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내가 가지는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소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죄의 욕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하나님 떠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 욕구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힘을 써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나의 소욕이,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 뜻, 내 욕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자들, 그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문이 닫힌 후에 와서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들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 다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기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그들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 모르세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는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는 그들이 악행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무엇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들이 분명한 사실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함께 먹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끝이고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모든 행하는 그 일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그 모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것,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네, 그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냥 믿기만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율의 말씀들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과 열정, 하나님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그 책의 제목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호하고 환영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그럴 때에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어집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술 속에 전혀 다른,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모습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좋을 때는 환호하며 환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좋지 않으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른 것이죠. 내 뜻을 이룬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들 속에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힘듦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무리 속에 떠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명령하신 그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문은 과연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또 요청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길을 혼자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손 내밀어서 서로의 아픔들을, 서로의 고통들을 나의 아픔처럼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